네, 우리 민수기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있는 말씀, 민수기 2장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자,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죠? 애굽에서 피를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성서로 말하면은 번제단의 경험이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물두멍의 경험이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오는 것을 우리는 광야 생활, 다시 말하면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군사 진영으로 이렇게 갖고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1장 한번 1장 그죠? 20절을 보면은요. 1장 3절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군함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교회는 군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 것처럼. 그럼 여러분, 군대는 딱 이렇게 보면은 군대는 딱 그 군대마다 가면은 깃발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깃발이 있습니다. 저는 방위를 나와서 내가 다닌 군대가 깃발이 뭔지 지금도 기억도 안 나고 또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한이가 부대에 있을 때 연천에 갔더니 거기 이렇게 백골부대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죠? 백골부대는 깃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해골바가 있고 뼈가 이렇게 있는 게 그 백골부대라고요. 그 부대 나오면은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별로 자기 지파에 깃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기 깃발이 있습니까? 그 기와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그랬습니다. 사면으로. 회막이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입니다. 성소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 항상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움직일 때는 이렇게 쭉 갑니다.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가고 쭉 차례대로 가겠죠. 그런데 진을 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을 칠 때는 성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경을 할 때는 동서남북 질서정연하게 딱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질서하고 또 무책임한 집단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산 지파는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지파에 저하고 부목사가 사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택이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그 깃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깃발을
깃발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1장을 잠깐 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겔 1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에스겔 1장을 보면은 저도 모르게 참 감동이 돼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장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장이 에스겔 1장입니다. 1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요.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는 말은 포로로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아까 찬바람이 부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과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엄청 더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기억납니까? 지난주 수요일만 해도 35도가 넘었어요. 근데 갑자기 목요일부터 온도가 팍 떨어져가지고 목요일부터 썰렁하더니 지금까지 계속 썰렁하더니 마치 가을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을 맞겠죠, 그죠? 근데 찬바람이 나니까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찬바람 날 때가 더 신앙적으로 각성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뜨거울 때 신앙이 각성되는 것 같아요? 찬바람 나요. 맛있게 찬바람 나나 뜨거우나 내가 볼 때 오늘 찬바람 나니까 더 안 하는데 추워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찬바람 나니까 마음이 좀 더 숙연해지고 좀 더 경건해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습니까? 주영이도 그래? 주영이도 그렇대. 서준이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는요, 너무 힘들 때는요, 하늘도 닫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하늘이 열린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이상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이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도대체 부러운 것이 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여기에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며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3장 21절 잠깐 보겠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에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3장 21절 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 저녁에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날에는 제가 제일 바쁘게 보낸 것 같아요. 침례식 끝나고 그죠? 침례식 끝나고 최훈 장로님 댁에 개업 예배 끝나고 또 뭡니까? 또 좀 몸이 편찮으신 이광계 장로님을 방문했고 이광계 장로님 방문 끝나고 위성병원에서 김명신 집사님을 방문했고 또 김명신 집사님 방문 끝난 다음에 또 22살 자살한 총각 장례식장에 방문했고 방문 끝난 다음에 다시 원병원에 또 우리 이은희 집사님 시아버지 방문했고 시어머니 저 장례식장에 그리고 집에 오니까 11시 40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새벽 7시에 또 위생병원 장례식에 출발해가지고 또 자살한 친구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때 밤 11시까지 성도들이 돌아다니는 처음에는 침례식에는 한 110명 모였어요. 침례식, 그죠? 사슴의 동산에 110명 모였다가 최훈 장로님 가게는 한 60, 70명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때 보니까. 그때가 이광계 장로님 거기 갔을 때는 한 20, 3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위생병원에 갈 때는 열댓 명이 줄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병원 올 때는 최종적으로 13분인가 그렇게 오셨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남선호님이 그때 밤에 그냥 계속 가경문했습니다. 했는데 이남선호님이 지금 예수님 오시면 딱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때 참 바빴지만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백성이 다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침례를 받을 때 열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들은 모양이 없고 모습이 없고 어떤 기운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니까 성령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성령이 뭐라고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우리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5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자,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구약 성경에 한 번 있었나요?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야곱의 사다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사다다리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사다다리가 그러면은 야곱의 사다다리가 이렇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하늘에 사다다리가 쫙 있었는데 그때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알겠습니까? 그때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도대체 그때 무엇을 했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 한번 28장으로 잠깐 돌아갈까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보시면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먼 곳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랬습니다. 뭐 가다가 모텔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찜질방에 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다나람이랑 가는데 어디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가는데 거긴 들판입니다. 들판인데 나무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들판에 여러분 도망가다가 들판에 한번 컴컴한데 한번 혼자 계셔보세요. 짐승들이 올까봐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컴컴한데 그때 야곱이라는 사람이 혼자 도망가다 보니까 누가 기도하지 말래도 야곱이라는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무릎을 탁 꿇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바로 베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베델을 찾아갔잖아요. 그죠? 베델은 야곱의 신앙의 첫걸음을 뛰게 하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가 베개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가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지 처음부터 머리에 닿자마자 잠들었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참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사람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면은 지치게 돼 있어요. 기도해본 경험이 있죠,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오랫동안 하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쳐요. 지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다가 야곱이라는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잠을 자는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늘에 어디까지 닿는지 아십니까? 하늘 저 성소, 하늘 성소에 있는 지성소까지 사닥다리가 다이렉트로 연결된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라는 사람이 감동이 됐을까요? 지금 제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보여줬고,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지금 또 여기에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을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우리가 명심하겠으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닥다리 맨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 맨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꼭대기 맨 위에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의 신에 보면은요 부자 선지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땅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늘 이 땅에는 바로 여러분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를 받고 하늘까지 연결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사닥다리가 뭡니까? 하늘 가는 길 아닙니까? 그 땅부터 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맨 밑에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닥다리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며 라고 말한 것은 야곱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여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란 사람이 들판에서 들짐승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산적이 언제 올지 모르고 강도가 언제 와서 내 몸을 상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키며 그래서 가장 그 기도의 응답 중에 먼저가 뭐라고요? 내가 함께해서 너를 뭐라고요?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잠이 깼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란 사람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은 그저 다른 들판과 다름이 없는 하나의 그냥 보통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란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나서 그 베델은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산에서 어떤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처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 말하기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하늘 문은 어디일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 하늘 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염원했던 것이 하늘 문이라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20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확신이 들었어요. 확신이. 기도의 확신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래서 헌금도 하나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헌금할 때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뒤에다가 헌금함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들어오면 자기가 헌금함에다가 봉투를 집어넣게 했어요. 그런데 연합회에서 예배갱신위원회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헌금도 부끄러운 짓이 아니요 하나의 헌금도 당당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그것은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헌금함이 옛날에도 보니까 마석교에도 헌금함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걸 버리려고 그랬더니 그거를 또 우리 장로님들이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 창고에 가다 집어넣는데 그걸 뭘 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 사도행전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사도행전 7장을 좀 보시면은요 54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54절에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문이 7장 53절까지 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의 설교는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저희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말로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까요?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저희가 그냥 스데반이 녹두려는 말로 들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에 이를 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설교했던, 목사님이 설교했던,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부목사님이 설교했던, 집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은 무릎을 꿇을 것이요 사람의 말로 여기면은 이를 갈고 마음에 괘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로 들어야 됩니까? 제가 부족하고 여기에 올라선 사람들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설교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요. 마음에는 찔렸어요. 근데 사람이 동네 아줌마 말을 듣고도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렇게 말해도 마음에 찔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찔리기 때문에 찔리면 화를 낼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이를 갈았을까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성령이 빙자여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스데반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는데 주목했어요. 왜 주목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이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는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면 세상의 근심 걱정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서점가에 휩쓸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단순하게 사는 비법이라는 책이 있대요. 단순하게 사는 비법. 그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지인과 전화통화하다가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비법은 뭐냐면 집에 뭡니까? 값비싼 장식들, 뭐 가구들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집안 살림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집안에 될 수 있으면 쓸데없는 짐들은 다 없애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물건에 신경을 쓰이지 말고 다 없애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는데 돈을 사용할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하나는 경험을 위해서 돈을 쓸 때가 있어요. 경험이 뭡니까? 내가 여행을 가거나 내가 아니면 뭐 어떤 뭐 누구를 도와주거나 봉사활동하거나 누구를 그저 챙겨주거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내가 아니면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그저 음악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든가. 사람이 물건을 사서 돈을 활용할 때는 기쁘지가 않대요. 근데 사람이 경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은 기억도 남고 추억도 있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단순하게 살고 사람이 될 수 있으면은 단순하게 단조롭게 그리고 그 생애를 뭐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쓴다든가 뭐 하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말은 하늘이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성소가 보이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고 거기에 천사들이 보이고 거기에 네 생물이 보이고 에스겔서 1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이를 갈고 막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만 보면 한 사람이라도 찡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얼마나 나요? 안 나요? 오기만 하면은 그냥 지은이 찡그리고 째려보고 그러면 지은이 기분 좋아 안 좋아? 싫지, 그지? 교회를 옮길까? 이러고 생각하겠지, 그지? 그러나 지은이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 수백 명이네요. 수백 명 다 찡그리고 째려봐요. 근데 스데반이 두려워한다는 기색이 없어요. 걱정한다는 근심이 없고 아무 없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냥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막 돌로 칩니다. 어쨌든 영문이 스데반은 근데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라사대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할 말이 여럿이 있어야 돼.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뭡니까? 지금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얘기해요.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진실된 말밖에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하면은 때로는 우리는 위선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체면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신앙의 거치장을 위해서, 위선을 위해서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진실된, 그러나 여러분 죽기 전에는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 목숨이 끊어질 때, 유언할 때라 그러죠. 진실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말이 스데반의 마지막 진심이고 마지막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그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사람들을 돌로 치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스데반이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워했더라면은 그렇게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것만 제가 오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 6장의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는 죽었네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에 하늘이 열리며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하늘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본즉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써도 무방한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가 보니까 그 예수님의, 주께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 성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석교에 딱 들어서면은요, 마석교에 들어서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울타리가 보이고, 보도블록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창문들이 보이고, 그죠? 의자가 보이고, 여기 앞에 뭐 스크린이 보이고, 천장이 보이고, 뭐 액정이 보이고, 단상이 보이고, 뭐가 보이는데,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천주교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 거기에는 여러분 뭐 엄청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다니엘 7장에도 나오죠. 하늘이 보이는 게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에스겔이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한 사람이 없어. 놀랍게. 뭐만 묘사하냐면은 예수님만 묘사했어요.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 옆에 내 생물이고 뭐고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밖에 안 보여.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교회 장님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교회 집사님들도 안 보이고 교회 단상도 안 보이고 마석교에 들어오시면 예수님만 보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소망입니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소홀하면 서운할 수도 있고,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서운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노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도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스랍들은 천사들 말하잖아요. 근데 모셔 섰는데 스랍들은 왜 묘사하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묘사한 거예요.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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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만 여러분 마음에 보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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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부정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임재함을 내가 끌어들어가니까 말하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고 하늘이 열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요, 스데반의 경험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여기서는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에스겔 1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더 뭔가 좀 더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하늘이 열어서 하늘에 거룩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호야긴 사로잡힌 지 그달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옵니다. 북방은 시편 48편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은 북방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은 북쪽 시온성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은 북쪽입니다. 그 북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의 위치가 하늘 성소에서는 북쪽에 있어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폭풍과 큰 구름.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할 때는 왜 폭풍이라, 폭풍처럼 큰 구름. 그래서 보좌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이렇게 큰 구름이 있는 것은 솔로몬 성전이 완성했을 때 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닙니까? 법궤를 메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온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명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항상 뭘 둘러싸고 있는다?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가 움직일 때 구름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구름이.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보좌가 움직여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는 늘 구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고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좌가.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성소에는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불이 번쩍번쩍.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입니까? 불꽃이 있잖아요. 그 불이 뭡니까? 쫙 나오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다니엘 7장 한번 잠깐 볼까요? 7장 9절. 여기 옆에 있으니까 볼게요. 다니엘 7장 9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오니까 손으로 접으시고요. 여기 보면은 9절입니다. 다니엘 7장 9절.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어때요? 불 같고 불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겠다. 불이고 성령이고 성령이고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여러분, 불이 강처럼 흘러, 마치 불이 얼마나 그 화려함이 불이 강처럼 이렇게 용광로처럼 흐르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광을 도대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말로.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하늘의 위엄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서 그 불, 성전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을 태워버리고 여러분의 절망을 태워버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태워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 1장을 보면은요, 에스겔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에스겔은 불이 번쩍번쩍한다고 표현했고 다니엘은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온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마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인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각 사람의 자기 형상입니다. 이 형상들이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거이 바로 민수기 때 그 깃발들에 새겨졌던 어떤 뭡니까? 깃발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걸 집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는. 때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자로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소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소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시고자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으로 소처럼 오시는 예수님을 표현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로 표현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했죠. 여러분 12절에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신이 어느 편으로, 신이 왼편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네 생물은 오른편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왼편으로 가려고 하면은 네 생물도 왼편으로 가고, 오른편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네 생물도 오른편으로 가고,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면은 네 생물도 가시밭길로 가려고 하고, 바다로 가려고 하면 네 생물도 바다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종종 제가 목회하지만요, 부른 바다 나서니면 어디로든지 가오리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고 영적으로 뱃살처럼 지방이 끼니까 가고 싶은 데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골로 가기보다는 도시로 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전광수 목사님, 참 그분 원주에 있을 때 재림연수원에 계셨잖아요.
친형님처럼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을 자주 만나 뵙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은퇴 1년을 앞두고 갑자기 돌연 은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나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이제 편안하게 살만도 한데 자녀들이 또 의사기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구집이 케냐로 가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을 그때 한국에 나와서 우연히 뵈니까 인천공항에 나오시다가 쓰러졌대요. 그 왜 쓰러졌냐 했더니 영양실조 걸려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연금 가지고 편하게 살면 한국에 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진짜 종이구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자기 안위와 자기가 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하고 싶은 직책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않아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너 있는 갈대아우로 떠나 가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갔습니다. 선교 여행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가지고 루스트라에서 던져져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가지고 살아나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각종 위험을 다 견디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고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 이해력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여기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의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면 거룩히 지키면 되고,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라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해야 돼. 그대로. 거기에 내 무슨 사상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렇게 내 고집을 피우려고 씨름하지 말고 쓸데없이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저는 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네 생물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천사들의 모양도 예수님처럼 뭐라고요? 횃불 같고 불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의 불덩이 같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처럼 빠르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면 그 순종을 번개같이 빨리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그리고 또 두들겨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들겨보고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 결심했으면 바로 결심을 수행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행할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여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렇습니다. 바퀴가 있고 눈이 있어요. 바퀴는 신속한 이동을 말하는 것이고 눈은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사정과 여러분의 형편을 그 영적인 눈으로, 그 많은 눈으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깊숙한 고민과 절망까지도 살펴보시고 신속하게 여러분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1장을 다 강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에스겔 1장을 볼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거를 펼쳐서 손을 대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의 근심과 걱정을 몰아내. 왜?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평안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절망이 모두 다 사라지는 그러한 또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